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시간에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쭉 계속 사도행전 20장부터는 계속 가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잠깐 좀 우리 이 시대 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셨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신문 기사의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신문을 펼치면 사회가 보이잖아요. 세상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신문 펼치면. 요즘의 신문을 펼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뭐 큰 일간지들 보면 뭐 조중동뿐만 아니라 신문들을 보면 특별히 요즘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조그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애들까지 이게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전부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래가지고 뭐 어떤 아이들 보면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뺏었더니 이름이 막 소리 지르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거품 흘리고 이래가지고 졸도해 버렸어요. 이래서 막 119가 금방 오는 바람에 그래도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그냥 스마트폰 뺏으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쓰러졌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죠.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뺏었다는 거예요. 뺏었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잊어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사주겠지. 근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자해를 한 거예요. 칼로다 막 그 스마트폰 뺏긴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자기 정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요 바깥에 붙인 거 보셨잖아요. 3살, 4살, 5살짜리 이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어떤 신문에는요, 임신한 아줌마들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조용히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에서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뭐 일반인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막 손가락에 무슨 관절염이 생긴답니다. 너무 해가지고 자관에. 병원에 찾아오고 목은 거북이 목이 되고 말이죠. 이거를 지금 TV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1위. 이거 스마트폰, 인터넷 이거 사용 안 되는. 문제는 여기에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용이 아니라 잡힌단 말이에요. 잡힌다고. 내가 이거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이든지 뭐든지 다 수단이지 않습니까? 목적이 아니고. 문제는 여기에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심각한 거죠. 자, 신문 기사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대통령 아들, 대통령 형, 이건 우리나라 계속 그렇습니다. 대통령 가족들이 이 대통령 임기 말 되면 다 잡혀갑니다. 가서 검찰 가서 조사하고 전부 뇌물 받고 맨날 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뭐 재벌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래요. 어쩌 세상이 이럴까 이거? 무슨 놈의 세상이 이러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응?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 이 세상 사람들 보고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아니라 마귀가 붙잡았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보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사탄은 모든 걸 이용한다. 근데 특별히 너희들 아주 주위에 있는 것들을 이용한다. 가장 친하게 사용하는 거, 늘 손에 만질 수 있는 거, 눈에 볼 수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사단이 너희를 공격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왜 그러냐?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든지 무너뜨려야 되거든, 세상을.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 지금 세상이 이 공중옷을 잡고 있는 사단에게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완전히 이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지금 묶고 있는 것이죠. 그 에베소 2장 3절에는 이 마귀 보고 뭐라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 선교원 꼬마들이 며칠 전에 속리산 법주사를 갔습니다. 법주사에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고 그 이제 단풍도 보고 흑암 꺾는다고 갔어요. 일단 목적이 흑암 꺾으러 간 거 거기를. 여러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왜 큰 불상 매달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금색 칠한 거. 애들이 보고 막 우상이라고. 그 사람들 거기서 절하지 않습니까? 막 우상이라고. 우리 애들 보고도 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안 한다고 애들이, 꼬마들이. 어떤 꼬마는 쟤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 불상 보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우상이 뭔가 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우상이 뭔가 알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누굽니까? 기드온. 기드온은요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우상이 뭔지.
이래가지고 막 시간만 나면 우상 두드려 부숴가고 결국은 한 나라 구하는 건 사사가 됐죠. 어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 복음 없는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재난과 환란이 지금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초체 기근, 지진, 전쟁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계속 똑같은 얘기죠 지금.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을 살려야 되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심각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는 이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근데 생명인 복음이 자꾸만 종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시대가 점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이 없어지니까, 소금 노릇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세상이 자꾸만 어려워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 그랬어요.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이르는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통의 때가 이르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 돈 중심, 쾌락 중심, 전부가 부모, 형제, 자매 소용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 전부 돈 중심.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묶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생존 경쟁이라고 그러고 전쟁이라고 그러고 별소리를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걸 사람들이 알거든요. 세상이 어렵다는 걸 전부 압니다. 그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고. 참으면 된다. 끝까지 참아라. 여러분 끝까지 참으면 됩니까? 복음도 없이 언약도 없이 끝까지 참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사람들이 억지로 참다가 정신문제 오는 겁니다. 왜 억지로 참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억지로 참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시골에서 한 10년 목회를 했는데 그 억지로 참은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요. 전부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야. 이 안에. 그 전부 다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난 처음에 뭔 소린가 했어요. 목사님 가시면 뭐가 있어요? 그거 끄집어내야지 그런 거를. 예수 믿으면 끝난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억지로 참으니까 불신자들이 정신문제 오고 병들고 참다 이혼하고 참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타락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리고 이 문제가 후대들한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대물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떤 도둑놈이 총각이겠죠 아마. 어떤 도둑놈이 결혼했는데 쓰리꾼 아줌마하고 결혼했어요. 둘이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딱 낳는데 애가 손을 꽉 쥐고 있다는 거야. 이게 왜 그래? 손을 폈더니 반지가 있더래요. 누구 반지가 있더니 간호사 반지래 이게. 이름이 나오면서부터. 여기 대물림이 무서운 겁니다. 아빠는 도둑놈, 엄마는 쓰리꾼. 이게 내려온다니까 후대한테 모든 문제가. 이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바꾸려고 이름도 바꾸라고 그러고 이거 바꾸려고 집터도 바꾸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거든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번성하라고 그랬고 다스리라고 그랬고.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겠습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이게 인생이 아니고 이거는 바로 하나님 떠서 저주에 빠진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원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당장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길을 열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에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순간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믿는 순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즉시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간단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 축복 받을 당시에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축복 받았을 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인간이 하나님 따라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굴레에 묶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은 48조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힌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줄은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이거 모르고 지금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해서 좀 이거 받고 뭐 빽 써가지고 좀 이렇게 해보고 장을 수단과 밥 모르고 그게 인생인 줄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답답이라는 거는 답이 두 개라는 소리거든요. 답이 둘이면 답답한 거예요. 답이 딱 하나만 있어야지. 하나 잡고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겁니다. 이것도 답인 거 없고 저것도 답인 거 없고.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염려,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고 그랬겠습니까? 감사하라 그러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이름을 쳐다보고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인데 지금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린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바로 그 바울인 줄을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게 가족 간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갈등이 끊이지 않냐고. 왜냐하면 조금씩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아주 작은 그런 차이지만 가족 간에도 혹은 직장 생활에도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죽해 사람 모인 데는 이게 없는데 이게 갈등 없는데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에만 없다 그러는데 영안실에도 없습니다. 영안실에도 가면 없어요. 거기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영안실. 사람이 살아서 숨쉬는 동네는 전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이런 거 없는 데서 살려면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런 문제 속에 묶이게 되면은 일단은 영적인 힘이 빠져버립니다.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게 나한테는 아닌 겁니다. 이 속에 빠져버리면. 예?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정말 성령 충만의 비밀을 우리가 진짜 누릴 수만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응답의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찾아오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문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붙잡으면 돼요. 간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몇 개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0장 31절에 분명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아무리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아무리 달려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앙망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 시간만큼 여러분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본 시간만큼. 불신자들이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이. 그래도 어떤 사람은 빌딩 쳐다보고 맨날 저 빌딩 내 거 내달라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도둑놈 심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여기 복명대에 가면은 이발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이발소 합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났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다 졸업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할 때입니다. 무심천 옆에 살았는데 자기네 옆에 집에 2층 집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험한 거. 그 최근까지 그 집이 있었대요. 가보니까 너무 허렇더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게 자기 눈에 좋아 보였대요. 맨날 쳐다보고 나도 저 같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쳐다보고 맨날 나 저 집 같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진짜 2층 집을 샀어요. 이발소를 했는데 3층 집이야. 그 3층 집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 친척들이 모이면 그런데요. 여보게 자네는 맨날 그 앞에 2층 집 바라보고 뭐라 그러더니 진짜 3층 집을 샀네. 불신자입니다. 생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 왜냐 이 사람은 자기 소원 다 이루어졌어요. 바랄 게 없어요. 이제는. 예수 보고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맞다. 고개 끄덕거리고 맞다 그래요. 맞다 그러는데 자기하고는 상관없어. 왜냐 자기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냐. 불신자인데도 그 사람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불신자도. 여러분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내가 뭘 바라보냐. 내가 남의 집을 뺏으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성경은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얼만큼 하나님 바라봤다. 나는 한 주간 뭘 바라보고 살았는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뭘 보고 사는 사람인가.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다시 말하면요.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그 일을 행하고 다스리는 그 여호와에게 너는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시겠다. 내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잘못 구하면 하나님은 막습니다. 길을. 좋은 곳으로 바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묘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몇 가지 성경만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내 문제가 응답으로 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께서 내게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최후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보니까 불신자에게 바울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죄수로 잡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자 바울인데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보니까 2년씩이나 아마 갇혀 있거든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을 잡았다고 얘기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내가 지금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가뒀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나는 지금 전도 현장에 있다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전도자입니다. 복음 가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복음 가지면 전도자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그렇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복음 가진 전도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환경이 절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을 묶고 있는 불신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흑암 세력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거의 다 무속신앙, 점쟁이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그런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할머니가 시장통에다가 조그만 괴짝 하나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괴짜자기가 이름 말로 할 수 없지, 할머니가. 그리고 앉아 거기다 뭐라고 써놨나? 뭐 썼어요? 사주, 팔자, 뭐 이름 뭐 이런 거. 그러면 누가 그거 거둘 보겠어요? 근데 웬 중년 넘은 아줌마가 쭉 지나가니까 이 할머니가 아주머니 딱 부르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며느리 잘못 들어왔어. 이 아줌마 보고 이 할머니가요. 가다가 걸음 멈추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아이 와봐요 일로. 딱 앉더니 며느리 이름 좀 대봐. 낱날이 뭐고 할머니한테 얘기하더니 이거 빨리 해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장통에 괴짝 놓고 있는 그 할머니가
안 되겠다. 좀 큰 집에 가서 물어봐야지. 이 사람이 큰 집에 가서 물어봤다니까요. 깃발 걸고 제대로 걸고 간판 써놓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살면 당신 아들 죽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얘기 아들한테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아들이. 엔치면 아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세요.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 자꾸 또 아파지거든.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가정 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지금. 전부가. 우리나라 무당 점쟁이가 전부 합치면 100만이 넘어요. 그 영향을 사람들이 받고 사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사람이 기분 좋은 소리 하는 거고 기분 나쁜 소리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영향 끼칩니다 이거. 요새는 안 봅니다 저도. 옛날에는 좀 봤어요. 토정비가 그런 거 봤다고. 다 보면 뭐 연초에 봤다니까 그걸요. 뭐 좋잖아 그러면 이거 참 뭐 이까짓 거 뭐 믿어 하죠. 그래도 기분은 좋은 거야 자관. 나쁘면 이게 뭐 기분 나쁜 거 이게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삶에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집 놔두고 이사하고 이름 맨날 가느라고 아우성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이사 한번 가려면 난리 법석을 떱니다. 어느 날이 기일이냐. 어떤 멍청이 비가 줄줄 쏟아지는 날 이사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날이 기일이라는 거예요. 기일은 무슨 너무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들을 삶이 완전히 무당 전문사 얘기예요. 무당들이 전부 세상을 지금 좌우지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뭐 무당 점쟁이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 조라고 그러잖아요. 몇 조. 무당들 수입이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 1000만인데 기독교 인구가 무당 수입이 몇 조씩 이 3조씩만 올라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죠. 문제는 이렇게 우상 미신이 성하면 성할수록 세상은 타락하는 겁니다. 나라가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당 점쟁이는 여러분 심각합니다. 신명기에 찾아보니까 1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 그랬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무당 점쟁이는 때려 죽여 그랬어요. 무당 점쟁이를 없애라 그렇게 말 안 하고 죽여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무당 점쟁이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어떤 돈 많은 사람에게 무당이 얘기한 거예요. 점쟁이가. 당신은 쇠를 만져야 돈 번다. 당신 쇠만 만졌다 그러면은 카네기처럼 된다. 여러분 카네기 아시죠? 강철왕. 이 사람이 눈이 흘러놓고 뒤집어가지고 좌우지간 쇠를 만져야 되니까 돈을 막 그저 모은 겁니다. 그냥 은행에서. 로비 자금으로 몇억씩을 몇십억 몇백억씩을 주면서도 돈을 끌어모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강철에서 만들었잖아요. 그게 됩니까? 결국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IMF 단초가 됐어요. 나라의 경제를 뒤흔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무당이 뭐라고 얘기한 그 소리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가진 기능 가지고 그러고 사업을 하는 거지 무슨 놈은 무당이 하면 한다고 말이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3장 1절 5절에 무당은 죽여버려 그랬어요. 있으면 안 된다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정말 무당이라면요 귀신이 잡고 있거든요. 귀신은 사람 마귀 하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거기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망치게 하는 게 바로 이 흑암 저주세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48조 운명이 그대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날짜고 방향이고 무당이고 볼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완전히 해방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마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막 성업 중인 그야말로 귀신 충만한 그런 무당이라 할지라도 혹은 그 무당한테 따라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불신 현장이 있다. 내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불신 현장이 있다. 여러분 때문에 불신 현장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 세상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를 아시죠? 노아가 시대를 살리는데 먼저 뭐부터 했냐? 하나님께 은혜부터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부터 받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아야 됩니다. 노아는 그리고 자기 후대를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렘노트 운동도 하지만은 우리 후대를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놓고 노아가 생명 살려 언약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축복하셔서 한 시대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현장을 쳐다볼 때 정말 우상과 미신에 묶여가지고 신음하는 그 불신 현장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불신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말씀 보니까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데 이 재판이 정확한 죄명을 찾아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따라서 지금 재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론을 따라서. 법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여론 따라서 움직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여론 따라서. 많은 사람이 옳다 그러면 옳다고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 그러면. 응? 그래서 심지어 아이들 세계가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애도 가보면요. 아이들이 서로 여론을 조장해가지고 한 놈 왕따시켜버리고 아이들이 조그만 때부터 그게 세상의 지금 모습이죠. 이래가지고는 무슨 인터넷에도 여론을 막 퍼뜨려가지고 엄한 사람들이 그 시달리다가 자살해버리고 사람들이 그 어떤 연예인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예인이 자기는 안 본다는 거야 인터넷. 왜 안 보냐? 그거 보면 못 산대 신경질 나가지고 그 안에 떠드는 소리 듣고 그 아주 안 본다는 거지. 세상이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데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을 지금 현재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여론 따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세상은 여론 따라 움직이지만은 신자는 여론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만약에 신자가 여러분 여론을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개가 이렇대. 뭐? 정말이야? 한 칸 건너가면 점점 바뀝니다. 나중에는 사람 잡습니다. 완전히. 그게 다 여론인 것이거든요. 신자는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로 정말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론을 붙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 여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 현장을 살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한번 바라보세요. 하루 사는 동안 나는 한 주간 사는 동안 얼마나 바라보는가. 내가 한 주간 사는 동안 그리스도가 내게 얼만큼 영향을 끼쳤는가. 여러분 거기 우리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패가. 그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생각하고 누리는 것만큼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버려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충분히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그리고 성령 충만을 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결론 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이 비밀이 꼭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쳐다보니까 또 26절에 보니까 이 총독이 지금 바울한테 자꾸 불러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이게 지금 바울은 죄수를 붙잡혀 왔지 않습니까? 무슨 사도 바울이 장사하다 온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는 성경이 뭐랬냐 돈을 좀 받을까 해가지고 바울한테. 이 총독도 참 자격도 없는 놈이죠 이놈이. 다시 말하면 지금 불신 세상은 돈이 목적입니다. 돈의 노예라고 전부가. 불신 세상이 그 모습입니다. 명예, 권력, 돈 전부 여기에 묶여있는 게 불신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 이렇게 묶이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심각한 문제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 아들, 뭐 무슨 국회의원, 대통령 형 전부 다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부가. 그럼 여러분 신문에 보셨잖아요. 무슨 뭐 트렁크에다가 뭐 사과 개짝을 담아 사과 개짝에 사과를 담아야지 돈을 왜 담아? 돈 담아서 거기다 집어넣고 뭐 매덕이 들어갔다 그러고 이런 거 다 붙잡혀오잖아요. 참 이 사람들 붙잡히면요 그 기자들 다 나와서 있지 않습니까? 줄에 서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면 안 가졌다고. 죽어도 안 받았다는 거야. 다 받아 먹고 나서도 안 받았다고. 참 날씨 덥고야 국회의원도 해먹겠더라고 보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이 결론은 이런 거거든요. 받으면 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게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불신 현장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이렇게 생긴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힘없이 되겠습니까? 힘 없으면 안 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먼저 내가 힘을 얻어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 가정도 살려야 되고 내 사업 현장도 살려야 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 현장을 살려낼 수 있죠. 여러분에게 아무쪼록 이런 치유의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도대체 이 힘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힘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그리고 정말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중. 여러분 집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잠깐 기도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서부터 집중하는 비밀을 가르쳐주면 얘들은 완전히 승리합니다. 집중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무슨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혹은 불교, 혹은 무슨 기운동 이게 전부가 다 집중입니다. 전부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집중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은 집중하면 뭐가 충만해집니까? 악령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귀신이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말씀을 붙잡고 집중한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있다. 그렇습니다. 그 지혜가 혹은 다니엘 같은 혹은 요셉 같은 혹은 다윗 같은 그런 지혜가 우리 렘넌트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할 일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잡고 묵상할 수 있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새 힘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요셉 같은 경우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중요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하고도 함께 하십니다. 틀림없이. 문제는 내가 얼만큼 집중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집중했더니 요셉에게 형통의 역사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집중하는 비밀을 얘들이 터득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요셉을 쳐다본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그 나라의 왕, 그 왕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냐? 요셉을 쳐다보고.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잖아요. 성령 충만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법조사를 갔는데 애들이 쭉 걸어가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어쩌면 애들이 이렇게 그런 애들이 어떻습니까? 다 말씀 피우고 그러지. 거기다가 막 얼마나 얼굴이 이쁩니까? 전부 다 미남미녀인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애들. 지금부터 애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집중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제2의 요셉, 제2의 다윗이 나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 보면 다 그래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거 억지를 쓰잖아요. 지가 꿈을 꾸고 자기 나라 박수 술get도 보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해몽하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 임금님 무슨 꿈 꾸셨는지 말씀하십시오. 이것들이 꿈 해몽하려고 꾀를 쓰는구나. 잔소리하지 말고 꿈 해몽하라. 만약에 꿈 해몽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개꿈을 꿨든지 돼지 꿈을 꿨든지 얘기를 해야지 꿈 얘기를. 이 사람이 꿈을 잊어먹어서요. 꿈꾸고 그래놓고는 해몽을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 큰일 났어요. 다 죽인다는 거야. 박수 술경은 전부 다. 다니엘도 그 속에 포함됐으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이제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게 꿈에 해몽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건데 같이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가가지고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 해몽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임금님에게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고서는 임금이 이 머릿속에 꿈 잊어본 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절초폰하는 거죠. 왕이 느부갓네살이 뭐라 했냐?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충만하면요. 세상이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서밋이잖아요. 그 다니엘이 서밋의 자리에 이뤄가지고 한 시대를 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때 다니엘이 가진 지혜가 바벨론의 모든 박수, 술계, 지식인 이거 전부 합친 것보다 더한 지혜를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뭐 여러분도 두말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아니까 시편 18편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다 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만들어놨다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한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저 현장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날 현장이라면 우리가 우리 가슴에 현장을 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맡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 현장을 가슴에 담으면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전을 살리는 것도요,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모세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못 갑니다. 내가 누군데 거길 갑니까? 그렇게 갑니다. 내가 누구긴 누굽니까? 80살 먹은 영감이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처갓집이 양쳤습니다. 직권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떠난다 그러면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처지를 너무나 잘하니까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나중에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결국 모세를 보내죠. 모세가 나중에 뭘 하냐?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걸린 병, 모세병에 걸려 있어요. 모세병. 그게 무슨 병이냐? 나는 못합니다. 내가 돈이 있습니까? 내가 건강합니까? 나는 백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가슴에 담으면 돼요. 왜 그걸 못합니까? 가슴에 품으면 되는데 우리 가슴에다 담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를 낭만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응답 속에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장 품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래되면 필요하면 주의 사자를 우리 앞에 앞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응답의 문도 여시고 흑암 세력도 무너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정말 여러분 집안, 여러분 혹은 경영하는 사업 현장에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우리 가슴의 현장을 담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시대에 살릴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현장에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 정말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사실은 개인 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인, 가정, 가문, 사업 사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이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나면요 흑암 세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흑암 세력이 모든 걸 가로막고 있거든요. 가정도, 사업도.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팎에 승리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보면 전부 가슴에다가 담았어요. 가슴에다.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현장을 볼 때 애통한 마음을 가졌다고.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복음성가.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가사가 바로 우리 가슴에 이렇게 애통한 마음을 담고 현장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이 힘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되 정말 현장을 가슴에 담되 진짜 제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저 현장을 살리는 것은 그렇다. 제자구나. 제자가 일어나야 우상도 미신도 이 땅의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처럼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도 때때로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 현장의 제자를 만나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외놓은 제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일까? 어떤 제자가 일어나야 이 지역을 살리겠냐?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가정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고 직장도 교회도 살리는 그런 제자 축복을 줄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 축복 가운데 승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불신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불신 세계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결단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절로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결단했냐?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최고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면 모든 해답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다 생명 걸 수 있다. 여기까지만 결단되면요 간단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최고 계획인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을 내가 따라간다. 그리스도 손에 잡힌 게 뭡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거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론 내릴 때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상급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렇습니다. 서론에 묶이는 게 아닙니다. 서론에 절대 어떤 굴레에 절대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하나님의 상황을 그리스도로 내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생명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뭐 오해하고 뭐 섭섭하고 섭섭하기가 수준이 제일 높다는데 섭섭할 거 없습니다. 섭섭할 것도 없고 나는 최고 상급 향을 간다. 하나님이 승리케 할 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거 먹고 세상 거 가지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우리가 승리한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누리는 것만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셈이 없는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만큼 승리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누리는가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진짜 최고로 누림으로 다시 말하면 진짜 집중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24시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증거 가지고 불신 현장을 살려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특히 우리 현장 불신 현장을 우리가 맡기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현장을 살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만변하도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 렘넌트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